마태복음 25장의 배경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런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오늘 잘 살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상황과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가 잘 견뎌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과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종으로서 내 종 노릇을 잘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그 종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넌 종이야 라는 것을, 그리고 넌 종 노릇을 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기보다 그 종을 책임지는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들을, 그 상징들을, 그 표현들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누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고백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더 큰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냐면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가지다라고 말하는 건 그 가지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공급해주는 포도나무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누구다라는 것과 함께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주인과 종의 이 관계 속에서도 주인을 온전히 따르는 그 종을 주인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의 문제 속에서 도저히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걸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형편이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함께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께 고마움이 있어요.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섬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미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미안함이 있냐면, 정말 저 때문에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별의별 일을 다 하거든요. 다른 목회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보다 온갖 노가다를 다 배우죠. 이제 방수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기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나가면은 개척교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제가 목회를 조금 먼저 해보고 먼저 좀 더 해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은 사실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양복을 입고 설교할 때보다 늘 작업복을 입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은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거 어쩌지? 그들의 그 열심에 대해, 그들의 그 충성함에 대해, 그들의 헌신에 대해 제 마음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배움의 기회가 필요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사역자로 훈련되어져야만 하는데, 저의 한계도 있고 교회의 한계도 있다는 사실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저희 경험 속에서도 그 경험되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들죠.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작업복을 입고 페인트 칠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페인트 칠하려고 목회했나 시작할 만큼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모든 일은 단지 목회자들만을 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이 고백 속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모르죠.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럼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이 무엇인지, 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도구로서 우리의 필요할 때만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또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어요. 그때라도 하나님 찾아야죠. 찾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소망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인이기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다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처지는 다르고,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삶이라 해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기대에 맞지 않아요. 내 상황과 좀 달라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할 때 내가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되죠.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이야기와 달란트의 이야기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앞서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의 이야기 속에서는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 준비하는 믿음을 보게 돼요. 신랑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기름 그릇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이 모습은 그때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슬기로운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랑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하는 거죠. 어쩌면 그런 모습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위해 요령을 피우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그 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혜가 아닐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요령이나 요행을 은혜라는 말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그 은혜를 요령과 요행이라는 말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25장의 두 번째 이야기인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에게 그 충성에 대해서, 충성된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은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가게 되면서 타국으로 갈 일이 생겨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놓고 떠났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준다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그 달란트의 의미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의미. 이 달란트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달란트는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말은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 이것은 주인의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칫 충성을 자신에게 하는 충성,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충성을 신앙적인 충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충성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 의미는 맡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맡겨진 것. 이 맡겨졌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할 때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책임져가 아니라 맡기신 주인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주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고 어떻게든지 남겨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것으로서 뭔가를 잘 해내야 된다는 그 종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은 종의 돈이 아닙니다. 설령 그 돈이 없어졌어요. 잃었어요. 누구의 돈이 없어진 겁니까? 누구의 돈이 없어진 거예요? 내 돈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없어진 거예요? 주인의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 말은 책임져도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역동성인 거예요. 우린 두렵거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능대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재능대로 주어졌다. 주인은 그 종들의 상황과 상태를 잘 압니다.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죠. 이는 그들이 가진 재능이고 능력이에요. 주인은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신 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절대적인 크기예요. 그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인이 보시는 건 그가 준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노력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죠.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의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만큼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아시기에 그에게 맡기신 거죠.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종종 왜 내가 1달란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주시려면 5달란트 주시지 왜 1달란트입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말 속에는요, 앞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고백이 빠진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 걸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과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하셨음을 알고 그 일에, 그 몫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이 말 속엔, 밖에 비가 오네요. 비 안 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그 말 속엔 아마도 그가 마음속에 이미 준비한 그 무엇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그것을 맡겼을 때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달란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는 5달란트의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는 2달란트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신을 향한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그가 그 달란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본문에 보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 주어진 1달란트에 대해서 그 주인의 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건 주인의 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죠? 주인의 돈이죠. 그런데 그 주인의 돈을,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선택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에 주인이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이거 잘못하다가 손해를 보면 이거는 주인에게 혼날 수 있는 일이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땅에 묻는 거야 라는 생각을 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이 주인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뜻을 알게 되죠. 오랜 후라는 시간의 의미는요, 아마도 종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간 때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멀리 타고 왔던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종들과 결산합니다.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살았지? 너희들에게 맡겼던 그건 어떻게 됐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각각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가져옵니다. 주인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수익을 남겨드렸어요. 이에 대해 주인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의 크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칭찬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칭찬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인의 관점을 이해하게 돼요. 주인의 기대를 이해하게 돼요. 주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주인이 바라보는 건 그가 얼마를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능력에 따라 그가 최선을 다했느냐이죠. 그가 주어진 삶 속에, 그가 맡겨진 그 일 속에 그가 정말 열심을 다했냐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그 말 속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그 책임을 다했냐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고 아픔일 수 있는데 그 삶에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그 삶의 보상은 동일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애씀을,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시죠. 주인은 만족해요. 그래, 너희들이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거칠고 난폭하고 엄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거두려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아마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는 비춰지는 주인의 모습은 아주 욕심쟁이고 무섭고 종에게 맡기기만 하고 어떤 이익만을 얻으려는 어떤 그런 욕심쟁이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안전하게 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해서 이 본전이라도 까먹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땅에 묻어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은 이건 당신 겁니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걸 지켰습니다. 내 책임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 한편으로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돼요. 그의 두려움도 이해되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이해가 되고 그가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 이거 주인의 것인데 이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 걱정과 염려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을 너는 은행에 맡겼어야 돼. 은행에 맡겼으면 차라리 이자라도 생기지. 적어도 그렇게 했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철저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맡겨진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건 그 돈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었죠.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르고요. 어찌 보면 2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볼 때 자기의 한 달란트가 너무 작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돼? 할 수 없어. 그냥 손해나 보지 말고 그냥 묻어두고 땅에 묻어두고 있자. 주인이 오면 그냥 그 한 달란트 돌려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그의 고백 속엔 이 모든 이유가 주인에게 있다. 난 책임을 다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충성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시죠? 충성된 종이신가요? 게으른 종이신가요?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 질문을 하면 거의 10에 8, 9은 저는 게으른 종인 것 같아요 라고 다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늘 좀 부족하고 잘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근데 단지 저는 게으른 종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고백을 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그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뭘 보는 사람, 뭘 보고 계시는 건가요? 많이 남긴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은 결과에 대한 평가인가요? 과정에 대한 평가인가요? 과정이 좋다고 해서 늘 결과가 좋을 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뜻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요, 최선의 결과를 위한 최선의 과정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최선의 결과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최선의 과정에 대한 고민도 없었죠. 우리는 종종 은혜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정당화시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어차피 주인 마음대로 할 텐데 내가 미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미리 해봤자 결국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거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거야. 그냥 대충 해놓고 주인이 하시는 거 봐서 내가 그냥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정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종이 아무리 열심히 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런 주인이라고 합시다. 그런 주인을 만나서 그 종이 그렇게만 하면 그 종은 그냥 그런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맞아요, 그 주인이 아주 괴짜 같은 주인이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그 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훈련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만들어져요. 때로는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때로는 자기 목회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저는 목회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저희 동기들이나 저희 선후배 지간이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내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해야 돼. 무리할 필요 없어. 애쓸 필요 없어.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야 라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내 목회가 아니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소용없어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준비일까요? 정말 내 목회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할 때 가장 큰 준비가 뭘까요? 내 것을 위해, 내 목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최선은요, 과정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죠. 훈련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신 경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건요, 정말 그 일이 작은 일 맞아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은 정말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큰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말은 내 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감당함으로 그 일을 의미 있는 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적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말이죠.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정이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공정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거죠. 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 같고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주변을 살펴봐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잘 됐다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으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하면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뭔가요?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과정이 무시되어야 할까요?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과정의 의미를 포기해야 될까요?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 같아요. 왜?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는 절대 그 결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막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끌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내고 돈을 모아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이런 표현들 속엔 우리가 밟아야 할 그 과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돼서 집을 살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시간과 과정을 무시하는 일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든 게 그거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게 그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 삶의 모습만으로 내가 반응하기보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라는 그 고민 앞에서 충돌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믿음은 그 과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해요. 너무나 자아라는 말이에요. 충성은 뭐냐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오늘의 시간 속에 그 한 걸음의 의미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한 걸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